세상 모든 단체에는 표방하는 가치와 추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가치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가치를 참석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호 혹은 고백 같은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참석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기로구나.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될 건 요것이고 이 목표와 다른 이거는 조금 덜 노력해도 되는 거로구나.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 만들어진 고백을 반복해서 외우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의 군가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강원도에서 보병 생활을 하는 것으로 군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만 뜨면 산을 탔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뭐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대는 제가 모르니까 유독 저희 부대는 군가를 죽어라 열심히 익혔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대부분 모여서 그룹으로 이동을 하니까 한 발짝이라도 단체로 움직일라 치면 무조건 군가를 부르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불러서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군가가 있어요. 이거예요. 일부 때도 이거 부르려니까 참 민망하던데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결의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난 핫들 조국을 지키는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음정을 넣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악을 쓰죠. 이게 전투병들은 결의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목이 쉬도록 불렀어야 했어요. 이게 맨 처음 이 노래를 접했을 때 자대 배치를 받아서 배치를 받은 그날 저의 바로 위 선임병이 저를 앉혀놓고 잘 들어 혼자 부릅니다. 악보도 주지 않고 자 불러봐. 이런 협박으로 시작해서 이 노래가 시작되었고 저희 부대는 이 노래를 눈 뜨자마자 조회를 하러 연병장으로 걸어갈 때도 아침 구보를 할 때도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훈련을 받으러 산으로 이동을 할 때도 완전 군장을 하고 뛰어나갈 때도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숨차 죽겠는데 이 노래를 죽을 때까지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가 가사가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요. 일단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결에 늠름한 아들이에요. 내가 괜히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가사가 하나도 공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불렀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이 쉬도록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똑같은 노래를 하루에도 5번씩 한 달을 부르고 2달을 부르고 반년을 부르고 1년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 이 가사에 제가 공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 가사가 입에 쫙쫙 붙으면서 내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구나. 내가 늠름한 아들이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군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백이 진짜 내 마음이 되고 이제 반세뇌가 되는 거죠. 가끔씩은 진짜로 보람차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타율적으로라도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억지로라도 어떤 고백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다 보면 그 고백이 내 이야기가 되고 관심 없던 그 이야기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구호가 있고 군가가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 구호가 있고 응원가가 있고 다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로 교회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우고 계십니까? 사도신경. 의외로 내를 안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러신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모든 전국의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건, 주기도문과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면서 요즘 청년들만 해도, 지금 청년들 다 빠져 있습니다만, 청년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은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주기도문까지는 외운다 해도 사도신경을 외우는 청년,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개척 이후로 이제 한 2년 넘도록 임례송을 부르기 전에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돌아보다 보니, 올해를 준비하다가 이제 예배 순서라는 것이 그냥 늘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이,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너무 늘어지나 너무 짧은가,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 수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예배 순서가 지금 짜여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이, 솔직히 그렇게 큰 감동이라는 것도 없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과감하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군산에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김현옥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소개하는 거 좀 들으셨죠? 이제 김현옥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군산 영생교회는 이제 오래된 전통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김현옥 목사님이 저랑 친구 사이니까 지난주에 들으신 것처럼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고, 방문해서 축하한다라고 한번 구경도 한번 가봤었고,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내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지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옥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이제 전통교회 틀을 벗어나고 제자훈련도 하고 순서를 바꿔나가서 조금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교회의 모든 순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 제가 그 성도님들 바라보는데 앞에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교동문도 읽고, 당연히 성가대 읽고, 예배 중에 찬송은 대부분 찬송가로 당연히 부르고, 뭐 사도신경 암송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 앞에 앉아서 그 전통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유달리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반년 동안 이제 8개월 가까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쉬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외우는데, 이 오랜만에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전통의 이 고백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많이 외울수록 복받는 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의 구절로 정리된 성경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권위가 없고 필수적인 고백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잠깐 멈추고 있는 이 고백을 다시 매주 함께 외치는 것이 저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백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8개월 동안 우리 같이 외치지 않았던 이 사도신경,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오랜만에 사도신경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저 장면 오랜만에 보시죠. 암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또박또박 힘차게 나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고백이었죠? 이 고백은 방금 읽으신 이 사도신경은 쉬운 정리가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 곧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 동시에 그렇게 사랑받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정리이자 나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사도신경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한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일입니다. 사도, 여러분이 아시는 사도고, 신앙, 경전할 때 그 기록하는 경입니다. 왜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느냐? 사도들이 쓴 기록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12제자 같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죠. 사도들은 사도신경을 모릅니다. 이건 그 후대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냐 하면 세상이 복잡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맨 처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본래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 다시 말해 가장 성경적인 고백이 이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글도 아니고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리한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 이런 거다라는 샘플입니다. 한 사람이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정리되어진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첫 시도가 초대교회 이후 약 2세기 정도에 이 고백이 시작되었다고 제가 찾아봤어요. 당시는 아직 교리도 정리되어져 있지 않았고요, 성경도 완성되어져 있던 책으로 묶여지기 전이어서 온갖 이단들의 도전이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이단들의 기본 자세는 뭐였냐 하면 예수님을,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시도, 그게 이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말이 안 될 리가 있어? 소위 똑똑하고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누가 들어도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이론을 만들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다 이단들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고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복음의 정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의도다라는 식으로 앞에 몇 구절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막을 그냥 계속 띄워놔주세요. 저 구절이 왜 시작으로 나와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니면 이원론자, 이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 하면 영과 육을 분리하고 싶어 했어요. 영적인 게 선한 것이고 육적인 건 악한 거야. 이걸 믿는 게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죠. 요즘에 우리도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영적인 것이 선하고 육은 악합니다. 근데 이게 이 이단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수많은 논리를 펴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영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만드셨을 리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선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세상은 너무 악해.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것일 수가 없어. 이 세상은 다른 존재가 만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아 보이잖아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날로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상이 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해진 거지 하나님이 악한 것을 만드신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죠?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다른 이단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자론, 아리우스주의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 이단들은 뭘 주장하냐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말이 되는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 인간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 쓸만하구나 라고 선택하셔서 일을 시키신 것뿐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 더요. 그 다음 고백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은 같은 주제로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단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겁니다. 다른 이단들은 방금 그 이야기,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동시에 인간이냐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나도 그거 믿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나?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위를 다니실 때 영으로 다니시는 분이 마치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서 귀신이 우리 주위를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영으로 돌아다니시는 분이 인간처럼 보인 것일 뿐이지 진짜 사람이 되셨을 리는 없다. 사람의 머리로는 그게 말이 되죠. 차라리. 하지만 사도신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뱃속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야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셨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리아의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저는 이 부분이 어릴 때부터 항상 궁금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릴 때부터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저게 항상 궁금했어요.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만 이름을 집어넣으셨지? 베드로도 안 나오고 요한도 안 나왔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굳이 이름을 집어넣으셨지?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하나님은 못 죽는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진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관리로서 역사적 사료를 찾아보면 실제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킴으로써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4절 정도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도신경은 하나하나 모든 이야기가 당시에 있었던 내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도전에 대한 반박이자 우리의 믿음은 이거다라고 지키기 위한 고백들이었던 겁니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합리적으로 이해해보겠다고 덤벼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합리적이셨다면, 예수님이 합리적으로 너희를 대하셨다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합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결과거든요. 합리를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모습을 그날 교회에 처음 초청받아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초신자가 우리 몇백 명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걸 보면 진짜 이상하게 보이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주와 함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들도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강조점도 바뀌어 갔지만 이 정리되어진 이 내용들이 약 2세기에서 8세기까지 한 600년 동안 다듬어진 내용이거든요. 이 사도신경이. 이 다듬어진 내용이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기로 전통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손에 쥐어진 사도신경인 겁니다. 자, 좀 딱딱한 설명을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읽고 고백하고 암송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짧게 간단하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의 유익.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믿음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뿌리. 이것은 600여 년 동안 다듬어진 고백이고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성향을 가진 한 목사님이 정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성향과 강조점을 가진 한 나라, 한 단체가 고백한 내용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2000년간 검증되고 다듬어지고 깎아낼 건 불필요한 건 깎아내고 보완돼야 될 건 보완하면서 만들어진 이것만큼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입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고백이, 내가 입으로 외치는 이 선포가 내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연장선의 고백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믿음의 뼈대가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기억합시다. 우리는 뼈대 있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건 우리의 충동으로 하는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유익.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혼자만의 고백이 아닌 공동체의 고백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혼자 나를 잘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내 앞에 나오라 라고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공동체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고백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손주들이 일렬로 주르륵 서가지고 첫째 아들 내 그 손주, 둘째 딸 내 손주, 셋째 아들 내 손주 주르륵 서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한 목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맞춘 말이지만 함께 그 고백을 할 때 들으실 때 얼마나 뿌듯하고 좋으세요. 저는 뭐 아직 그 기분은 모릅니다만 그런 겁니다. 정해진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거잖아요 라고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벅차오르는 감동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인의 군가를 함께 불러도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소속감을 누리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200명이 넘는 한 예배당 보통 200분씩 모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200분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겠고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 믿음의 기준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이 시대는 오늘 나의 기분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일어나 보니 오늘 나의 기분, 나의 컨디션에 충실하게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자유야. 과연 그런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 불안한 게 내 기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기분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저의 감정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기분이. 기준이 있는 삶이 안정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도 내가 가야 할 바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서 있는 삶. 그게 아름답고 안정적인 삶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까지는 타협해도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 예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만큼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지? 궁금할 때 있으시죠? 사도행전을 떠올리십시오. 이것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들, 우리의 믿음의 뼈대라는 겁니다. 자, 이 사도신경을 바로 다음 주부터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찬양을 하다가 임례송을 부르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다시 이 사도신경을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고백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의 마음이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할 때 제 마음에, 주님, 이게 지금 예배하는 저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저기 목사님 좋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깊지를 못해서 어떤 이야기는 믿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뭐 그것까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솔직히 아직 배우지도 못했고 잘 못 믿는 상황인데 이거를 다 외운다고 저도 똑같이 읽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거짓말하면 벌 받지 않나요? 그때는 하다가 멈춰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아직 믿음 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런 것들에 아직 의심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하시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의심이 있으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일단 질러 보는 거예요. 다 믿어지진 않는데 그냥 외쳐보는 거예요. 고백을 그냥 질러보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 있어야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때로는 제가 보니까 거꾸로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사랑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말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아. 그런데도 일부러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다 보면 사랑이 다시 올라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말을 하다 보면 내 말의 의지적인 고백이 내 마음의 진심으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군가 말씀드렸잖아요. 군가 자꾸 얘기하네요. 자꾸 부르니까 내 마음이 되더라고요. 내가 결의 늠름한 아들이라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 다가오지 않았던 그 고백이 나에게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다가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주님 이것입니다. 이게 저의 본자리입니다. 저 한 주 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다시 외칩니다. 제가 저의 기준점을 다시 회복합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노력. 그것이 우리의 선포와 함께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슴 벅차도록 힘차게 외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심의 내 마음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주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감격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이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사도신경을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의 연장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런 주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 인자하심도 영원하십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상함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싸매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실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런 주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메마른 이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그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주임제 앞에 경배해.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은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이끌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립니다. 이것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입니다. 우리 그 뼈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길 원하오니, 나의 이 고백이 나의 진심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영광을 올리는 자로 온전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무엇을 기준으로 영광을 삼아야 올리며 할지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될수 변하지 있도록 도와여 않는 주시옵소서. 우리 내 삶을 머리로 때마다 이해할 수 주께서 없는 우리를 붙잡아 그 주시고 놀라운 끝까지 사랑하여 사랑을 주시고 내가 우리의 받았다는 찬 삼아 주시고 이 원하신 그 감동이 가운데 내 마음을 우리가 그대를 있기를 믿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높여드리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제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도 주께 영광을 드리는 자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아쉬운 하나님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하는 분에게 도와주시고 조합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뽑아주시고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의심이 들 때마다 주께서 이 그들을 보내며 터져나오시는 주님 도와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저는 미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함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걸음을 성숙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올라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나에게 결핍으로 남아있는 것,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예배의 중심을 빼앗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도 없는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 그 고백이 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주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었을진데, 우리는 이 뼈대를 뒤로 하고 나의 일상을 주님 앞에 드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한 자녀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매주 이렇게 고백하며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 힘차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군사답게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답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벅차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